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아주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이때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있다면 분명히 이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된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 기도가 되고 있는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에게 자꾸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 또 뭐라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에 또 이날에 또 그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거기다가 또 날마다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기도가 어렵다, 그 사람은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참 행복하다, 기도하면 막 힘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과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붙잡고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도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꼭 찾아야 될 것이 이 갈보리산 언약과 그 답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요즘에 사도행전을 나가면서 계속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진짜 종교가 아니고 정말 응답받는 신앙이 되려면요, 반드시 거쳐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이건 반드시 응답받아야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내가 기도도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서 첫 번째로 말하면 이 갈보리산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일이 뭐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첫 번째 그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여기에 여러분이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원죄. 이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되는 내려오는 그 원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사단에게 잡힌 죄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오죠.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이거는 원죄, 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이걸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상죄. 우리 조상들이 가정과 가문에 우상 숭배한 죄, 그런 것들 그거 다 영적 대물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전부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냐? 어느 정도냐?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갈보리산에서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여기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고 이 죄와 모든 문제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산에서 답이 났다. 그 말은 그 답을 찾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단을 해결하셨어요. 이 땅에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어떤 종교로도 이 사단은 절대로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고요. 이것은 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그대로 성취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를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떤 것을 마실지라도요 해를 받지 않으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사단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문제가 해결됐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은 사단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흉갓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흉갓집 막 그런 데서 집값 싸고 막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사세요. 사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사셔도 돼요. 우린 그런 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저 절에 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거의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이런 거 모를 때는요. 무당집에만 가도 뭐 좀 깨름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아무리 그런 데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알잖아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아무리 역사에도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대원에 가면은 그 한신대 이 한국신학대학교 기장이잖아요. 그 문익환 목사님이 거기 나왔죠. 거기 출신이죠.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은 이 WCC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자유주의 막 이런 교단이거든요. 거기에 신학교에서 이 채플이 벌어졌는데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하고 강사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이제 학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학대 이 학생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근데 민중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죠. 왜 그걸 끝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제일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다고 응답하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 말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가 진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분이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구나. 이런 걸 알고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찍는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갈보리산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가, 이 지옥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들은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처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함께 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요, 어디든지, 그렇죠, 언제든지 항상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진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자꾸 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가 답이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 기도하기 전에 뭐 하느냐면 이거부터 알고 확신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에서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꼭 우리 신앙생활에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아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뭔 얘기를 했을까? 뭘 얘기를 하고 가셨는가?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헛소리 하다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가셨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서요, 진짜 꼭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지만요, 우리 인생은 자꾸 또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될 때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안 되던 게요,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집중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하품이 나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핸드폰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에 이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이 감람산에서요, 이거를 집중으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요, 제가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나봤거든요. 만났더니요, 그 입에서 하여튼 막 얼마나 불평불만이 이게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요. 저 사람 참 영적 상태가 참 어렵겠구나. 이거를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영적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참 왜 정광훈이를 왜 돕지 않느냐, 이거 교회가. 그 정광훈이를 왜 교회가 그걸 돕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왜 이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예배를 폐하느냐 이거예요.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진짜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해야지. 그 말이 참 답답한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복음 모르는구나. 이게 복음 모르는구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한 보름 정도, 아니 한 달 보름 정도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못 듣고 있으니까 당장 생각이 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들을 때마다 이게 자꾸 치유되는 거잖아요. 복음 아닌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직 복음만 딱 남도록.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40일 동안 진짜 이걸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자꾸 알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것,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낙심하고, 우리 수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흑암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가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강한 자,
그 남의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들어가서 주인을 묶어버리고, 그렇죠?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 세간에 있는 것을 도적질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말은, 이 말은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말은요, 그게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먼저 알라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그래야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하냐? 여기에서 아주 귀한 것들, 여기 3번이고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해주셨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기도 제목을 싹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그러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참 어쩔 수 없죠. 우리 진짜 그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막 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신분을 가졌습니다.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다른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끝에 가서 질문은 뭐야?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서 그럽니다. 내 문제 이거 당장 내가 배 아픈 문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오직 성령이라야 된다. 이렇게 딱 기도 제목을 딱 바꿔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기도 제목이 아주 간단해져요.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사업이, 나의 사업이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이게 완전히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요, 이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왜 오직 성령입니까? 이 성령 안에는요, 7가지 영적 축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7가지 영적 축복은 여러분 아시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성육신으로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난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줬어요. 부활하셔서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뭐 도망가라, 이 사단아 막 묶여라, 뭐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는요,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일이 약속이 된 거예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막 모아놓고 한꺼번에 막 거기서만 계속 들들 볶은 게 아니고 그냥 부활하셔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여기에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 뭘 얘기하냐, 이거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부활 메시지를 딱 마지막으로 주고 가시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 병든 자들을 전부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해라. 빨리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야, 가서 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진짜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해라. 아니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예루살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딱 전달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렸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쫙 자꾸 눈이 열리지잖아요. 감람산에서 이 속으로, 말씀 집중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마음이요 참 기뻐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 미션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진짜 이거 못 찾고 신앙생활한다, 전부 다 쓸려갑니다. 이걸 찾은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되면요 고리타분한 신자 됩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고리타분한 신자 됩니다. 진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이상해요. 좌우지간에 생각도 이상하고 율법에 딱 잡혀가지고 하여튼 뭐 조금도 양보도 없어요. 그냥 딱 고지고대로.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비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얼마든지 살려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딱 잡혀지죠. 인생 방향 없이 살면은 참 그거보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모르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여기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이 일어났잖아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뭐 몸이 찌릿찌릿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몸에 병이 있어서 그래요. 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믿으면 돼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에요. 참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주 진짜 기도에 이렇게 올인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이 올인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그래서 진짜 여기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요. 진짜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무 뿌리 몇 개 뽑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매일 10분만 내가 진짜 그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근데 10분을 이걸 못해요. 이게 안 되게 돼. 진짜 내가 잘 압니다.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1장, 3장, 6장, 11장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가지고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게 뭐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개인 예배 이렇게 딱 할 때,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이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면서 수랍들이요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이사야가요, 화로다, 내가 영광의 주를 보게 됐다.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에다가 대니 내 악이 사여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서 피는 그 숯불,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칼보리산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순간에 내 죄가 사여졌고 내 악이 사여졌다. 칼보리산이 체험된 거죠. 이게 이사야가 거기서 뭐합니까? 그러고 났더니 당장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갈까? 그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 이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전부 다, 이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엘리야도 이게 전부 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거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왜 안 될 겁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끝을 안 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셨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진짜 어떤 데는요, 여러분이 진짜 사업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요, 이런 코로나나 막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게 불안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을 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 주고 모든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답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에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건너뛸 수도 없고,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서 이거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나시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진짜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요, 이걸 진짜 내 것으로 완전히 나 모든 신앙생활의 뼈대다.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이거 가지고 결론 낸다. 이거 가지고 나는 응답 받는다. 이렇게 시작해야 성경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야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모르는데 돈이 많이 생겼다. 얼른 전부 다 싹 다 갖다가 헌금하세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싹 다 헌금해요. 아멘은 안 하는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응답을 받으시라. 이 응답을 차근차근히 받으세요. 저는 참 너무 좋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 이 응답은 나 혼자 계속 집중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 겪어야 될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전부 겪게 하는구나. 얼마나 시간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진짜 모든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면서 응답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 여러분이 잘 알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정말 모든 문들이 열려져서 경제의 문, 모든 산업의 문, 모든 자녀의 문,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합니다.